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 중 징조에 대해 설명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시기보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준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29절부터 31절은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어제 본문인 25절부터 28절에 묘사된 그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면 여름이 가까이 이른 것을 알 수 있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으면 겨울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를 가리킵니다. 28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신자들이 구원과 해방을 얻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32절 33절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덫과 가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점과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심판의 확실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준비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보듯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일상의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절제와 삶의 염려를 주의해야 합니다. 방탕하고 무절제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마음의 초점이 진리를 향하지 않은 채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삶과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더불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과도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있는 태도는 기도하는 생활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정 지역과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시작한 이 설교는 36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로 마칩니다. 이 점은 어제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후 세대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때와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무척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있으라고, 인내가 열쇠라고, 넘어지지 않을 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기도와 소망과 말씀과 예배와 증언으로 내딛는 어쩌면 고단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7절, 38절은 19장 47, 48절의 내용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서 성전이라는 배경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37, 38절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맺는 말이자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듭짓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37절과 38절에서 가르침의 장소인 성전을 2번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에도 가르침에 집중하셨음을 부각시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 성전에 나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더 알고 깨닫기 위한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애쓰는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의 소식이, 슬픔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변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주는 힘과 지혜로 내딛는 오늘 하루 저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